잠언 2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받들어있습니다. 치리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 있거든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 만일 내가 탐식하는 사람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리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무슨 치리자 이런 사람들과 먹으려면은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그 음식에 대한 이제 거기 치리자가 초빙을 하게 되면 식탁은 어떨까요? 대단히 맛있고 좋은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맛있다고 정신없어서 그것만 막 먹다 보면 그것을 자신을 초빙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고 예를 들어서 탐식하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식탁의 예의라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 초빙한 사람이나 치리자면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막 먹어버린다. 야, 이거 맛있는 거 있구나. 막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할 때 저거 조심해야겠구나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고. 치리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넘어가죠. 그게 뭐 별 문제가 아니니까. 치리자는 어때요? 항상 자기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대적한다든지 내 자리를 뺏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고와 여러분의 사고와는 틀려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이 초빙을 해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다 그 얘기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은 거기서 직원들에게 밥 사주는데 자기 돈들이 대단히 많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행동하면 완전히 업무를 잘해도 거기서 잘못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는데 막 정신없이 먹으면서 그 사장, 회장 옆에 앉아가지고 짭짭짭짭 소리를 내고 먹는다든지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먹는다든지 먼저 빨리 먹고 자기가 다 끝나고 멍하니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그런 사람하고 먹을 때는 어떻게 속도도 맞춰야 되는 거 속도도 그러니까 사실 피곤한 거죠. 속도도 맞춰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초빙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대화를 뭐예요?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목적. 그 높은 사람이 초빙한 건 뭐예요? 자기 의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기 뭐하니까 밥을 선물하면서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회장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느 장관이 계속 먹고 있다 그 얘기죠. 딱 쳐다보는 거야. 저 사람은 저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밥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찍히는 거예요. 그 업무라는 게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다 어느 지역이나. 그러니까 식탁에도 식탁에 예의가 있고 하는데 그 식탐이 있는 사람은 딱 맛있는 걸 보는 순간 그대로 막 먹어버린다 그 얘기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휴지 닦아가면서 던지고 뭐 이러면서 멋대로 하고 말이야. 자기가 거기 주도해서 뭐 갖고 오세요 막 이러고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치리자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생각해. 치리자가 왜 나를 지금 초빙했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먹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과 돈을 잃을 수가 있다. 잘못하면은. 그 말씀이 이제 8절, 4, 5절 이런 데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흠을 잡는 치리자가 면전에서 과식하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더 낫다고 이렇게 로그만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그 치리자는 지금 그 식사를 할 때 뭐냐면 무슨 트집을 잡고 거기에서 무슨 약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떻게 자기가 잘 그것을 처리하는가, 치리할 수 있는가, 또 반대하는 사람이 무언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그 뜻을 모르고 먹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그가 떠난 다음에 그 치리자는 말로써 그 사람을 망쳐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승진을 위해서 그 사람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식사 하나로. 그리고 이 직장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술버릇이 나쁜 사람들이
이제 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술을 한번 사줘 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술버릇이 어떤가? 왜냐? 회사 기밀을 저 사람은 술 먹으면 가서 계속 아무에게나 얘기하고 회사를 욕하고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먹는 거. 이걸 모르는 거야, 직원들이. 취하니까 다 취한 줄 알고, 그 사장은 어떻게 딱 그거를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진급이 안 돼.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승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경우 치리자는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싹 사람을 노리잖아요. 누구를 잡을까? 노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첨으로 들러붙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언약을 맺게 되고 마귀의 잔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마귀의 잔에 참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나쁜 의도인데 그것을 같이 호응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왕실의 연회 있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거. 이거는 속이는 음식으로 차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 연회의 목적이 뭐예요?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그 아들들을 다 초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우리 즐겁게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였죠.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약간 취한 거예요. 전부 즐거워할 때 암논을 갖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해서 죽이라고 그러죠. 그 연회장에 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여동생 타마를 욕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죽이나. 자기 이복 형제 아니에요. 그래서 잔치를 마련해 놓고 거기 다 왔을 때 아주 손쉽게 취했을 때 그때 자기 종들에게 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살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기죠.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하만을 초청하고 그리고 왕도 초청하잖아요. 자기 연회.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하만을 이제 죽게 하는 그 잔치 아니에요. 왕에게 에스더가 그 실태를 얘기해가지고 그 모르투게를 장대에 자기 집에 큰 장대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거기 매달려서 죽게 된다. 그 어디에 가서 연회에 참석해가지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도 어째요? 저쪽 서해에 그 간석지 그 개척을 마치고 너무 좋으니까 와서 야 한잔 하자 해서 그 중앙정보부장이 준비한 그 안가의 식당에 딱 들어왔다가 중앙정보부장이 총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치리자와 음식을 함께 먹을 때에는 탐식하는 자는 조심을 해야 된다. 목에 칼을 두는 것이다 라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많이 벌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날아갈 수가 있어. 한순간에. 그것도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어때? 그 병아리를 채갈 때 공중부터 날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갑니까? 쏜살같이 올라갑니까? 빠른 속도.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잡히니까 딱 채가지고 팍 올라간다. 그와 같이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슨 것이 있지? 생명. 아무리 돈 많다고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양심이라든지 건강,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속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선물도 주고 서로 이렇게 그 사랑한다는 표시로 뭘 반지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폐물도 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러나 그러한 그것은 어떤 한 일부분이지 정말 모든 물질이
그 돈이나 이런 것들로 사랑을 대변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한다고 덜컹했다가 어때요? 영화 배우들이나 이 여자 영화 배우들이 많은 재벌 그룹 회장들 혹은 사장 회장 아들이나 결혼했다가 어떻게 한 1, 2년 살다가 애 낳고 이혼하고 말이죠. 맨날 구박받고. 왜냐하면 이 스타라는 건 어때요? 영화배우라는 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병이 나거나 죽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스타였었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하고 가보니까 매일 바쁘지, 이 사람은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하고 매일 돌아다니지. 술 먹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왜 술 먹냐는 건 업무상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업무상 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다른 여자들하고 돌아다니다. 돈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뭐야 이거? 맨날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혼해버리는 거죠. 그 포부가 많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어떤 사람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 사랑하지는. 돈이라는 건 언제 내가 지금 벌어도 이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야 돼요. 물론 주님이 보호하시면 그렇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먼저 해놓고 해야 된다. 제가 거리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하는 학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돈을 버는 사람도 돈을 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돈을 버시라. 왜냐?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죽어버린다. 돈 열심히 벌어놓고 그냥 확 죽으면 뭐하느냐. 그러고 지옥 가면 뭐하느냐. 그 얘기죠.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재벌들이나 이런 그룹 회장들 보면 회사를 늘려가는 그런 재미로 자기 몸이 다 박살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런 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든가 아니면 암으로 죽든가 늙어서 죽든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명하게 산 사람이에요. 어리석게 산 일만 죽살나게 하고 뭔가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쉬어본 적도 없고 여유를 가져본 적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세상에 그러나 왜냐하면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후회해요. 후회하는 기간도 이게 무슨 병원에 입원하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입원하고도 숨이 깔딱깔딱 할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태로 가도록 인간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돈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 왜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데 돈만 사랑할 줄 알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자비를 베푼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신의 교제를 나눠서 서로 간에 무엇을 안다든지 또 더욱더 승화되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진리를 안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돼버린다 그 얘기죠. 참 돈에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농담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막 술 한잔 먹고 이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
그 어려운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 무기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모든 대상이 욕망과 탐심을 일으킬 수 있다. 돈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아주 너무나 올인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도 없이 거기에 팍 빠져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일로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돈 자체가 날개가 자라서 독수리처럼 빨리 솟아오른다 하는 것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얘기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 함부로 그 쓴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냐 하면 누가 갖고 가요? 장의사나 의사나 무슨 뭐 변호사나 아니면 심지어 나중엔 자녀들에게 다 가지 자기에게는 하나도 안 와. 그것은요. 자, 여기 6절 보겠습니다. 6절이요. 6절 7절.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자, 악한 눈이지. 사실 여기서 악한 눈, 악인, 악한 눈, 이건 전부 그 적그리스도의 교리상으로는 1차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안다는 거죠, 전부. 한 80%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나 도둑놈의 눈을 보면 어때요? 막 째져가지고 옆에 막 눈치 보고 뭐 나를 잡으러 온 사람 없나? 내가 누구 거 갖고 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조폭 눈은 어때요?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눈이요. 전쟁을 치르고 온 병사의 눈은 어때요? 사자의 눈 같죠. 독수.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매일 눈을 크게 뜨고 막 정신없이 지냈기 때문에 눈에서 그냥 빛이 팍팍팍 나가. 살인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살인광선이. 그래서 전쟁터에서 바로 돌아온 사람 눈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 그리고 사람의 눈을 보면 선한 사람 보면 눈이 선하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 화났을 때 눈이 벌써 딱 표시가 나죠. 눈썹이 꺾어지면서 눈이 위로 올라가고 딱 눈빛이 벌써 달라진다고 얘기죠. 그래서 대단히 이 눈은 누가복음 11장 30절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눈이 맨날 개슴치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눈인지 뭔지 이런 사람. 그 사람 생활도 어때요? 개슴치하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0% 사람 눈빛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일이 있다. 또 내가 당신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이게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눈에서. 점쟁이들이 눈 보고 점치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 특징은 뭐예요?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 벌써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몇 년 전에 어떻게 됐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 얘기하면 점쟁이는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종합해서 이제 딱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알아버린다고 얘기죠. 한 80%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이 점쟁이가 하는 말에 관해서 점쟁이는 들은 말을 각색해서 얘기하는데 야, 그 점쟁이 상당히 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서 또 갖다 바치고 막 이게 뭐야? 마귀에게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마술사슬 점쟁이를 어떻게 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어디 가서 점이나 보고 돌아다니고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야, 내가 뭐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용하다, 누가 용하다고 옆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야, 거기 가서 한번 부적이라도 갖다 붙여볼까? 뭐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 많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에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 지금 안 당했으면 나중에라도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따구들 뭐 시시한 마귀의 종들이 하는 그런 얘기에 갖다가 이렇게 관심 갖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기꾼, 조폭, 강도, 강간범, 분노의 눈, 뭐 이런 눈 딱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뭐라고 해요? 사람의 내면이, 여기 이 7절은 사람의 내면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다. 겉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에서 생각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왜냐? 그 사람은 수지타산을 보는 거예요. 수지타산을. 내가 이거를 내서 나중에 나한테 무슨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에게 유익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베푸는 거거든. 여러분 어때요?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질 때 회장이 딱 하고 검사들하고 무슨 뭐 이 법조계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술 먹고 무슨 뭐 이렇게 할 때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괜히 합니까? 그리고 노트에도 다 적어놔. 회장들이 어느 검사하고 어느 날 밥 먹고 뭐 하고 돈 얼마 주고 싹 리스트. 그래서 자기 회사를 약점을 캐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때 그걸 이제 같이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다 적어놓고 사진 찍어놓고 한다 그 얘기. 좋다고 먹으면 나중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 없고 어마어마한 큰 그룹의 회장 아니고 사장 아니고 이런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다 감시하고 있어요. 요새 CCTV도 많고 어디 가서 뭐 하나 잘못 받아도 욕먹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누가 뭐 준다고 받아도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권력에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위험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런 것도 다 대비하지만 뭣도 모르고 했다가는 그냥 한순간에 망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들의 존재, 이런 마음의 우상을 갖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불가해요. 교제가 불가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하세요. 우상이나 섬기고 다른 생각하고 막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인격. 사람의 생각과 모든 이런 거하고 동일하다 그 얘기죠. 사람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 그 일이 사람도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삶에 있어서 행하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가장 쉬운 게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면 편하네. 근데 꼭 여기에서 곁길로 가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이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단순하게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지 않은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날릴 때 이런 바퀴 달린 구루마에다 이런 그 차에다가 구루마 이거 일본 말인가? 뭐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마차 같은데 이렇게 바퀴가 달린 거에다가 무거운 걸 싣고 가면 손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힘으로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 이게 모든 게 쉬워요. 그리고 기뻐.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그걸 하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한 거야. 근데 하긴 해. 알긴 알아. 성경을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고 매일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탁탁탁 참석해. 그리고 맨날 그런 데 가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기쁘고, 교제하는 게 기쁘고, 이런데 혼자 있는 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치리자가 식사한 후에 초청받아온 사람의, 받은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무리 그 사람을, 치리자를 칭찬해도 거기서 자신이 실수했으면 그게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말들이요. 그리고 부유한 치리자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는데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식탁에서 좋은 얘기하고 노력을 했어도, 재능을 발휘했어도 그 다 그 허사다, 그 얘기죠. 허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면 직장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여기 해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쉽게 직장 생활을 하고 쉽게 인정을 받고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윗사람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거든. 윗사람이 당신 뭐 하세요? 딱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맞거나 나에게 수치를 주면 딱 반응을 해요. 즉시 반응을 해. 아니, 회사의 상사는 그 일에 관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부하 직원한테 뭘 시키면 그 사람이 그냥 그걸 받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근무하기 싫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 하면 내일처럼 해야 돼요. 내일처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소속된 그곳에서 일하는 게 피곤해. 그러면 왜 피곤한 일 왜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다. 직장을 많이 옮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잘 안 맞는다는 거거든. 물론 자신하고 안 맞으면 빨리 피해야죠. 안 맞는 거 계속 있으면 뭐해요 거기서. 거기서 도움되는 게 한 개도 없는데. 내 정신적인 그 피폐함만 더 생기는데 빨리 그만둬야지. 내가 봉급을 받으니까 거기서, 다른 데 가도 받아. 그러니까 그거 빨리 때려쳐야 돼요. 내가 수십억을 받고 사업에 내 밑에 직원들도 먹여 살리고 뭘 큰 사건이 있다. 국가에 무슨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에서 외국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 마음에 안 맞고 이래도 해야죠.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일한 대로 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는 다른 데 가도 노동의 대가는 받는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 그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소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 방황하는 무슨 토끼와 같은 그러한, 또 아니면 사슴과 같은 사람, 맹수가 금방 먹어버리죠. 그 지역교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소속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그 지역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교회에서 자신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역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출석하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즉 주인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주인의식, 자기가 직원이지만 주인같이 행상하면 사장한테 매일 인기에 지임금은 바로바로 촥촥촥 돼. 모든 조직에 마찬가지예요. 군대나 무슨 이런 다 마찬가지. 자기 일같이 하면 그건 다 옆 사람이 알고 윗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 부류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잘해요.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해요.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해요.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도 못해.
그럼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럼 바로 잘라주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사람은 거기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하는데도 이걸 그 월급을 받고 뭘 하는데도 그것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못하는 월급 주고 그걸 하겠어, 사장이. 예, 교회는 좀 틀리지만 세상은 회사라는 게 돈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돈 못 벌면 그 회사는 문 닫아요, 빨리. 돈 벌면 계속 하는 거고. 돈 못 벌고 계속 빚어다가 월급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가 아니라 자선사업가죠. 내가 지금부터 자선사업을 합니다 해서 자기 돈을 주거나 뭐 어디서 뭘 하거나 하면 이건 자선사업이고, 회사라는 건 이익을 창출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자기 회사도 크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그 플러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딱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켜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돼. 똑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대단히 주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내 말의 지혜를 업신여길 것임이라. 옛지게 표를 옮기지 말며 압이 없는 자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구속주는 막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을 변호하시리라. 훈계를 내 마음에 두며 지식의 말들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대단히 좋은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리석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 지혜의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무시해버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도 막 그냥 욕하고 나 그거 안 믿겠다는데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 나 안 믿는 걸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최면상 이렇게 거부하는 거. 그런 사람한테는 계속 좀 달라붙어서 할 수 있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그러나 막 눈을 부릅뜨고 흥분해가지고 이러는데 그거 막 복음 전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버리는 거죠. 왜? 어리석은 자의 귀에는 그 지혜의 말을 들어봐야 업신여긴다 그 얘기죠.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그런다. 자, 옛지가표를 옮기지 말며, 그렇죠. 당연히 경계선을 멋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약한 사람들, 압이 없는 고아들, 또 가난한 과부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막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벌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호인이 돼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가진 돈을 위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 아부함으로써 했던 모든 노력,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돼 버린다. 또 어리석은 자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진리를. 자, 그렇기 때문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자,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질타를 해야 걔가 다음부터 그 일을 안 하죠. 자기 자식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죄를 졌는데도 남에게 나쁜 거고 남의 걸 훔쳐하는데 아이고 이쁘다 잘하다 너 어디서 이런 거 갖고 왔니? 이래버리면 애가 커서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남의 거 갖고 오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강아지한테 맨날 그러면 강아지는 그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 개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정말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을 얻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팍 때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이 뻗떡 나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 제시가 되면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질했을 때,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이랬을 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야, 내가 세상에서 나를 다 칭찬했는데 내가 돈이 날라가고 사업이 실패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다 피하고 도망가네. 이랬을 때 진짜 이게 이제 얻어맞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을 영접하기 좋은 기회라 그 얘기죠. 여러분, 요즘 우리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세상에 죄가 너무 많이 해서 초등학생도 말 잘 안 들어. 중고등학생 약 올리고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은 혹시 뭐 밥 얻어 먹을까 하고 이거 뭐예요? 이래서 오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양심이 바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알아보는 한두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에 있는 사람, 저런 거 하면 혹시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이런 사람이나 영접하지, 세상에서 보편 타당한 사람들은 전부 거부한다. 지금은 말이죠.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죄가 많이 나서 이 학생들이고 뭐고 다 스마트폰에서 더러운 그 죄악들을 다 답습하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참,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개역성경에 그 혼을 영혼이라고 그랬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게 지옥을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스올이란 말 없어요. 스올, 히브리어예요. 이거 음역, 소리 나는 대로 그걸 왜 지옥이란 단어는 번역 안 하고 스올로 해놨냐. 누가? 서탄이요. 지옥하고 스올, 한국 사람한테 스올 하면 알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지옥하면 지옥? 그러는데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 구약은 전부 지옥을 스올로 바꿔놨어요. 스올이나 무덤이나 무슨 음부나 이런 걸로 바꿔놨다. 그게 사탄의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상처 입을까봐 하는 그러한 염려에서 채찍을 들지 않으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채찍을 안 때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욱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채찍을 맞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또 주님께서 나를 예의주시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채찍질 하시는 것이다. 15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현명하면 곧 내 마음이 즐거우리라. 정녕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그랬습니다. 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시기예요. 전부 모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받게 되죠. 현명한 마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마음이 현명하고 내 입술이 바른 것을 말하면 아버지의 속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우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것을 말하면 고소가 있을 때, 여러분이 고소당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자 앞에서 그 사람을 변호하신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것을 말하고 마음도 바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도우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11절에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자, 왜 나를 비방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을 비방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방받으면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 그 얘기죠. 대단하죠?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속마음, 여기서 속마음은 마음의 속마음이 몸의 나머지 부분을 다 통제한다는 것이에요. 속마음이. 예. 즉 말곱비가 말을 딱 타면 말곱비 있잖아요. 여기 코에다 꽂아서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말곱비가 그 말을 통제하듯이 자기 속마음이 자기를 통제한다. 제가 몽골 가서
그 복음 전하러 몽골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여유 시간이 돼서 그 초원에 나왔는데 2,000원 주고 그 말을 탔어요. 거기 말을 딱 잡았는데 이놈 말이 야생 말인지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땡기면 수도파고 이렇게 치면 달린다. 아니면 발로 차면 달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로 한번 턱턱 쳤더니 이 말이 달리는데 이거 잘못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그 달리는 말. 그래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다 와서 이렇게 탁탁탁탁 땡기니까 금방 말이 순종하고 딱 쓰더라. 말고삐가 이 말을 움직이는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속마음이 여러분을 움직인다, 통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복음 전하는데 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전혀. 자기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자, 그러면 죄인들의 과거는 어땠어요? 허물과 죄들로 죽었죠. 그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도 그랬었죠, 과거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몰라. 내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 미래가 있을까? 이런 거 잘 모른다. 사후생이 있을까? 잘 몰라요. 진노의 자녀도 과거.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현재. 현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진노 아래.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영적 동기나 목표도 없어. 영적인 목표가 없어.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가? 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지? 물어보면 몰라요. 잘.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없어.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없고 매일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 죄인들의 현재는. 그럼 죄인들의 미래는 어떤가? 땅속 구멍으로 들어가서 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죠. 죄의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불못에 간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유익하고 빛을 주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수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다. 좋은 것들은 다 상실해버리는 것이. 자, 믿든 안 믿든 자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시행하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데 아무리 지쳐도 선을 행하는데 아무리 지쳐 있어도 선을 행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지쳐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께서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의 노고가 헛되지 않나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노고 있죠. 노력. 그리고 헌신한 것. 이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사관에서 멸관과 유업으로 대치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두 만나고 그때 교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답답했던 거, 성경에 잘 모르는 거,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거, 거기 가면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시원하게 모두 알게 되고, 정확하게 이제 답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게 이 죄인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모르고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절망하고, 그리스도인이 분노하고, 그리스도인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요. 현 세상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올라가서 영원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 통치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거짓말이에요? 아니, 영원은 100%. 그분은 거짓말 결코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주님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